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46년 된 교회에 제가 11년 전에 부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이한길 목사님, 제가 사랑교회 같이 있을 때 가장 일을 잘하시고 가장 똑똑하시고, 저는 그냥 50여 명의 교구 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우리 이한길 목사님은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인물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니까 교회도 너무 좋고, 또 우리 임원들이 아주 그냥 옷을 쫙 입고 하는데, 앞으로 대강교회는 2026년도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올해 집안에 일이 풀리고, 시집장가 못 가던 자녀들이 시집장가가 가고, 직장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언어가 사실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미용실 가서 이쁘게 이제 머리를 하고 오시면은, 권사님, 집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열받을까요?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그러면 그 아이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약간 험악한 말이, 엄마 아빠 입에서 좀 험악한 말이 나가면은 굉장히 아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조지 메일런트 교수님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을 이제 연구했다고 할까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한 900페이지 임상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는 없고, 그 집단별로 그냥 어떤 집단별로 상담, 또 그 인생을 연구한 건데, 이 제목이 좋아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행복의 조건, 부제목이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했을까, 이런 부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한 10년 동안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연봉 받다가 불행한 일이 와서 불행해진 사람이 있고, 또 결혼 잘해가지고 한 20, 30년 잘 살다가 육신의 질병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어서 불행해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10년, 20년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도 오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자녀들 가운데 힘든 일도 생겼는데 계속해서 그 어려움의 파워를 이겨내고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거기에 이제 7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 이 심리학책이다 보니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썼지만은 이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누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오해를 하고, 거기에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이분은 뭐냐면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엄마가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남편이, 아내가 막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런데 그걸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덤덤히 그냥 하던 일을 해요. 이분이 뭐냐면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응이 성숙한 겁니다. 근데 반응이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막 전도회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성숙한 겁니다. 어떠한 기분 나쁜 말에 성숙하게 반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제 아이들, 더 어릴수록 막 조그만 거에 막 민감하잖아요. 막 장난감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 거 가져가면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 이런 아이들이 이 성숙한 방어 기제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밑바닥부터 가난한로부터 자수성가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고통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에도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짜 삶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질과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하게 되면요,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고 좀 물질이 부족해져도요, 그분은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물질과 권력과 승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세리장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 세리장이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평이 안 좋아요. 마을 사람들 거를 조금 더 받아가지고 바쳐야 되니까 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세리장의 집에 갔구나, 저가 우리 마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네가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아주 죄인으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세금 바치고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것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자식도 팔고 어떤 가정은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삭개오는 우리 마을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도대체 이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식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랄한 삭개오,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는 마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 줘야 되는데,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아니, 평생을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죄인의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 도대체 이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식사를 했길래 자기 소유의 지금까지 모은 절반을 다 나눠주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 앞으로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로지 돈만을 위해 쓴 사람인데, 온갖 욕을 다 먹어도 절대로 이 물질은 포기할 수 없다고 산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한순간에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에 제일 귀중한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권력을 주고, 물질이 건강을 주고, 물질이 노후를 책임지고, 오로지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가치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겁니다. 뭐 옆에 마을에 자식을 팔든, 나는 오로지 그걸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내년에도 세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남 상관 안 합니다. 남이 나를 욕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을 모으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랄한 삭개오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새 핸드폰 이모나 고모나 어머니가 사주면요, 옛날 핸드폰 어떻게 하죠? 과감하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밤새 막 기스날까 봐 케이스 끼우고 막 했던 건데요, 새 핸드폰 사주잖아요, 중고시장에 팔아버려요.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지금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안에 반응이 달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만났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 그 사람들의 모든 평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이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아직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거를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오늘 교회 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서도, 임원이 되고서도 내가 세상에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도 여기서 하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더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더 심각한 이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제자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방금 전까지 물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오라고 말하는 듣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물질을 내어놓을 때, 그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뭐뭐 하면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 오래 다니는 분 중에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뭐 이런 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래야지 이제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아직은 제가 훈련 받을 복이 안 돼서 이런 걸 좀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아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교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기는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얘기겠지만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구원이 자기의 행위가 보태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뭐냐면 신일 합일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면 신과 인간이 합해져야 돼. 신의 은혜와 90%의 신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돼요. 신과 인간이 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신일 합일 구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 90%, 인간의 선한 삶 10% 하면 10%만큼은 구원이 십자가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산의 강도가 특별한 사례지만 왜 구원받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10년 전, 20년 전에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택정한 자는 그가 방금 전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장애물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구원받고 무엇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이것을 하면 내 자식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 아니다가 아니라 이 자녀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내 자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원이 있어요. 십자상의 강도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보면 저런 인간도 구원받을 수, 이러니까 한국교회 삶이 엉망이지 라고 말들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지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대강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에 군종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파주 2기갑 전차부대에 있다가, 원래 저는 이제 생정병으로 간 사람인데 이 전차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차를 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는 저같이 등치 큰 사람 뽑지를 않아요. 광주 기갑학교에서 아주 그 탱크 안에 들어갈 아주 체격이 단단한 야무진 사람들을 광주 기갑학교에서 뽑아서 10주 교육하거든요. 저는 등치가 커서 잘 안 들어가요. 이 탱크 안이 좁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근데 어떨결에 소총수였는데 그냥 탱크 들어가래서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군종을 하면서, 군인교회 이제 군종을 하는데 한 80명 나오는 군인교회 병장 월급 30몇 년 전에 2만 원, 3만 원 할 때 11조도 안 합니다.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하는 거 모아서 군인들이 이제 초코파이 사주고 하는 군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사과장인 한 그 유중이라는 분이, 이 학사장교는 여러분 그 당시 한 8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인사과에 있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80만 원, 30년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학사장교 40개월을 해야 되는데 아마 5개월 남겨놓고 테니스를 치다가 이분이 그러면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치료를 다니러 대대장님 허락하에 막 서울도 가고 침도 맞고 뭐 큰 병원도 가봤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3, 4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 인사과장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편지 봉투예요. 한 200여만이 든 돈을 가지고 이 교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00원짜리로 그냥 군인들 초코파이 사주는 군인교회에 이렇게 큰 돈을 왜 헌금하시냐니까, 이분이 이제 제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40개월 동안 이 학사장교 월급을 그냥 악착같이 모은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굉장히 믿음의 집안인데 이 학사장교 11조, 이 80만 원에 8만 원이 아까워서 35개월 동안 이 군인교회 들어봤자 맨날 초코파이 사주니까요, 거기 안 드리고 자기가 그냥 악착같이 모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5개월 동안 서울의 온갖 병원 다니면서 침 맞고 쓴 그 비용하고 자기 학사장교 11조 35개월 떼먹은 금액하고 너무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마지막 치료를 하면서 가슴에 찔려가지고 이거 군인교회 헌금하겠다고 이 군종인 저에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제대한 다음에 가정을 이루려고 그 군인이 뭐 월급 얼마나 됩니까? 8만 원 11조 열심히 모은 거죠. 여러분, 이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왜 80만 원 아르바이트하고 11조 8만 원 못하느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청년의 진로와 그 가정과 그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자기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을 올 한 해 제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과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는 뭐였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안이 꼽고 정말 같이 밥 먹기도 싫은 그런 인간과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를 구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둘째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이 마을의 왕자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삭개오처럼 공동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찬양자자 찬양팀에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악착같이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피해를 줘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를 죽일 놈, 저 우리 가정 망친 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내 잃어버린 자식으로 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는 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저 인간의 집에 가셔서 왜 식사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 뭐냐면은 이제 엄마를 서울역, 치매 걸린 엄마를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전적 소설을 이 신경숙 씨가 쓴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소설가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제 겪은 것을 쓰는데 아마 이제 자기 이야기 속에 아마 이제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소설의 한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이제 자녀가 소설가니까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내가 딸이 쓴 책을 읽어달라고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읽어주긴 했을까? 그러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치매 걸리기 전에 마음을 이제 쓰는 겁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기 전에 당신은 아내를 거의 잊고 지냈다. 잊고 지내지 않을 때는 대부분 무엇을 청하거나 탓하거나 방치했다.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공손한 말씨를 쓰다가도 아내에게만 오면 말투가 퉁명스럽게 변했다. 가끔 당신은 고향 사람들만 쓰는 욕설이 튀어나기도 했다. 당신은 공손한 말투는 아내에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었다. 자식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큰딸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에서 이 주인공 박소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로 나온 뒤 너는 어땠는가? 너는 엄마에게 늘 화를 내듯 말했다. 엄마가 뭘 아느냐고 대들듯이 말했다. 엄마가 돼서 왜 그래? 책망하듯 말했다.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무시하듯 말했다. 어느 독자는 이 대목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말투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매 걸린 어머니는 서울역에서 가족들에게 잃어버리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어떤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초기 치매가 오셨어요. 아니, 초기 치매이지만 너무 힘들어요. 센터에 가셔서 이 물건 저 물건 휴지 다 갖고 오시고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그거 정말 양반 치매라고 하는데 편한 치매라고 하는데 저희는 모시고 있다 보니까 누님들이 많이 모시다가 저희 집에 온 지는 몇 년 안 되는데도 참 이 어머니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든대요. 86세 된 우리 어머니 이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나게 어머니 속을 새기고 나중에 파출소에까지 가서 자기를 데리고 오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삼남매를 대학 보내려고 온갖 일을 다 하셔서 이 삼남매를 대학 보낸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참으셨을까? 나는 이 잠시 섬기는 것도 너무나 섬기기가 힘든데 내가 우리 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여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그 나를
파출소에 가서 기다리면서 데리고 오신 그 어머니는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을까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양쪽에 마음이 다 드는 거죠. 막 어머니가 미웠다가 그냥 그 옛날에 자기 기다려주는 생각하면은 너무 그냥 죄송하기도 하고,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다가 치매에 걸린 이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의 모습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철 드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든 누구든요,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다 갖게 되잖아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자녀가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망쳐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해야지, 그런 자녀는 없어요. 다 시험 잘 봐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되고 싶어 하지, 누가 일부러 힘들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밉던 그 아들, 딸과 그 가족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각으로 딱 보게 되는 순간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이후에 새마을운동에 하루 3끼 먹으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자녀에게 좋은 말이 나오며, 거기서 무슨 어떠한 복지를 여러분 줍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드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좋은 소리 들은 교육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갖다가 사실은 말할 자격이 우리나라 환경 속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는 인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원래 며느리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인사하면 그건 딸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뭐가 바뀌어졌는지, 자기 며느리가 밉지 않다는 거죠. 아니, 왜 밉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자란 환경을 우리 아들한테 듣고 나니까 열심히 그 시골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간호사 돼가지고 2교대 3교대 하면서 자기 스스로 온갖, 집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는데 대학까지 마치고 지금 간호사 종합병원을 사고 있는데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밉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을 다 갖게 되는 순간이요, 삭개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라도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저 청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 가정사와 배경사를 들어보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혼자 저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저렇게 교사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부모도 안 나오는데 이 교회 나와서 이 10년, 20년간을 해서 교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을까? 희특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한 해 우리의 시각이 잃어버린 자의 시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시각 차이가 영혼을 살리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시각 차이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바뀌게 되면요,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게 돼요. 교사들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게도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말썽꾸러기들, 교회 와서 깨트리고 그냥 선생님 말 안 듣고 하는 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셨어요. 왜냐면 우리 5, 6학년 남자애들이 항상 바닥을 기어다니고 항상 유리창을 깨고, 하여튼 그 교회 가야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선생님을 우리 반에 배치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군밤을 맞는 거예요. 항상 군밤 맞고 항상 혼나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를 혼났는데도요, 여름방학으로 기억되는데 KBS 별관 앞에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수영장 가본 적이 없거든.
동네에서. 근데 그분이 자기 사비와 우리가 1,000원을 냈는지 2,000원 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걷어가지고 이 말썽꾸러기 5, 6학년 반 남자애를 데리고 KBS 별관 옆에 수영장을 데리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수영장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미워서 맞불밤 때리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장하는 게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맛있는 거 사주시고 꿀밤도 주시지만은 수영장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2명이 목사가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요, 내 전도회, 내 부서, 우리 가정에 사위든 며느리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 우리 사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모님에게 자녀에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우리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직분자의 가정에도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아마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 이후라도, 어떤 사람은 칼빈의 친구처럼 장례식장에서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과 내 주변에 삭개오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